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탕은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 단 한 평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터전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욕심과 죄악된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죄악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살아가더라도 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합니다. MR 틀어주세요. 볼륨 조금 올리시고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볼륨 조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죄송합니다. 딴 거 건드리지 마시고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너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창세기 4장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서 더 앞세울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이겠지요. 그러니 나의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으셨는지를 가인은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묻지 않았지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는 믿음의 겉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가인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거의 날마다 언급되는 말이 죄라는 말이지요. 죄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일까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죄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앞세우려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인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법적인 죄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중심성을 버리거나 내려놓기는 정말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요. 누구를 따질 것도 없이 인류의 가장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은 먹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다는 자기 중심성이 버려지질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길로 들어서 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립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왜 받지 않으셨는지 겸손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런 겸손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다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로 서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여호와를 공경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트집을 잡으시는 걸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겸손히 물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지요. 이 말투는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왜 우리더러 잘못했냐고 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고 대드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먼저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내 생각을 먼저 우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이해하려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해지려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 한다면 하나님과는 그 어떤 교류나 소통이 있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처참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이런 불리하고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내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셨던가요?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심하고 혹독한 박해의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앞세우면서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인내하고 견뎌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지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옳으면 나를 믿으면 되지, 뭐하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옳은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지만 아직도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초소복종시키며 또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언제나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고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한 생각이라는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늘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야 어쩌다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께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는 그 판단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뜻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 나가야 하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 줄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며 또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옳은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참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며 순종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준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조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큰 힘과 치유와 회복과 또 믿음의 권능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 선출되어진 여러 일꾼들, 진정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또 자기 당만을 위한 일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 지역 주민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 늘 있듯이 여러 또 후유증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후유증들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